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의 첫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3권은 총 9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9째 주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는 제 마지막 묵상이 되겠습니다. GTS라는 말은 G는 God, 하나님, 그 다음에 T는 treasure, 보물이죠, 보물. 그 다음에 S는 ship.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 선,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놓은 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배에 묵상을 하실 때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죠. 이 배에 타고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은혜의 보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GTS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GTS의 특징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깨달음, 감동, 떠오름,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GTS 묵상이에요. 그래서 읽는 건 읽는 대로 또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필요하면 배우는 건 또 이렇게 배우도록 하시면서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상상력을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분석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이 주제들, 첫째 날은 전체 그리기, 둘째 날은 자세히 보고 중요한 것 찾기,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 다섯째 날은 사람의 마음, 환경을 이해하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응용하기, 관계감 있게, 일곱째 날은 전체 기억하기. 그래서 이것을 익숙해지면, 우리 뇌 속에 이게 막 익숙해지면 뭘 하나 보더라도 이게 작동을 하죠. 이제 아이들은 이게 익숙해지면 공부하는데 이게 작동을 해요. 집중력, 상상력, 그 다음에 분석력, 기억력. 얼마나 이게 학업에 중요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입니까? 자, 더 관심 가지시고 하루에 30분씩만 내가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GTS 묵상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9주차를 보겠습니다. 9주차의 첫째 날입니다. 자, 맨 첫째 날은 일단 그림을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게 했어요. 그림. 본문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림, 연습입니다. 느낌, 또 뭐 분석,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요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요 그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이 그림을 먼저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쭉 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뭘 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딱 보고 느낌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독서를 하든 또 국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의 느낌이 뭐가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기도, 그 다음에 부부, 가정, 아름답다. 참 이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일 거예요. 네. 행복하다.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특히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건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 네. 십자가, 세계. 네. 뭐 많은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기, 다른 내용들이에요. 일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여자, 남자,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둥근 원이 있고 십자가 옆에 밝은 빛이 들어있고 아래 그림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연관된 이야기. 이거를 보면서 연관된 것이 뭐냐면은 우선 저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았던 때를 기억을 해요.
여동생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도록 알게 하셨던 그 비전. 그 비전이 너무 생생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평생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성경 시편 133편 네.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형제가 동거함.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뭔가 하는 걸 보면 일단 참 좋죠. 그래서 시편 133편이 떠올라요. 시편 133편은 연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자서 아무리 잘나는 것보다도 좀 부족해도 연합하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거, 참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는 거, 또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그러면 뭐 문제 해결될 거 없죠. 예, 또 이걸 보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서로 이제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기도원에 가서 데이트했던 기도원에 가서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 기도하는 요 그림 앞에 만약에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 만약에 요 그림 다음에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그림을 이제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전에 앞에 있는 그림이 있다면 아마 고민거리를 안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의 문제든 뭐 세계에 대한 문제든 또 가족의 문제든 고민거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림이 가운데 있어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기도가 있은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아마 평안함, 그리고 어떤 해결되는 어떤 결과물들. 요사밧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 있기 전에 막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그림, 기도의 그림 있고 그 다음에 불화가 골짜기에 막 기적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만 시간을 맡기지 말고 반드시 요 그림을 넣으세요. 기도하는 요 시간. 그리고 나면 우선 영적으로 자유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참 좋은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가서 보죠.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히 디모데 교인들이지만 디모데에게 이제 권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두 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이 도고라는 것은 중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5구절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생각 속에 탁탁탁탁 새겨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건 다 기록을 해보라고 그랬죠. 네,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깨달아져요. 기도의 중요성,
뭐 전도와 교육의 필요성, 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역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역할극 해보기. 이거는 이제 어떤 등장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서 역할극 하기는 어렵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권고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자. 바울의 어떤 마음, 바울이 이것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지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특별히 임금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라.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이들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면 훨씬 더 새롭습니다. 자,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난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내는 중요 내용 기록하기. 자, 첫 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전체 흐름을 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이제 구조 정리를 해봅니다. 구조 정리. 5구절이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저는 이제 3, 1, 1 이렇게 정했어요. 3, 1, 1. 앞에 3구절은 바울이 이제 기도할 걸 공고하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또 두 번째 절에는 높은 지위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라. 그 이유는 이거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1. 1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길을 원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보자를 이야기해요. 모델이죠, 모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이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이래요. 자, 이제 본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3가지를 좀 분류해 봤어요. 첫째는 사람. 모든 사람, 임금,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종류가 또 이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간구, 그냥 좀 부르짖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 일반적인 기도, 도구, 누군가를 위한 중보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를 위한 기도. 사람은 어떤 말을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기도도 감사의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감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매 맞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이 감사는 기적의 동력입니다.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보다는 감사.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굉장히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건 뭔가? 네, 감사할 건 뭘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감사할 게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묵상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매일매일 묵상을 한다는 게 참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단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단어들, 좋은 단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사람, 공동체, 기도, 그 다음 평안, 그 다음에 구주, 구세주, 그리고 구원, 진리, 중보자. 다 이 멋진 단어들입니다. 이거. 네.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찾아보면 좋죠. 자, 네 번째는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를 기록하고 그 의미와 관계된 이야기를 적어보자. 자,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 앞에 쭉 나왔어요.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중보자. 네, 이 5개. 참,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 5개만 우리가 잘해도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도고, 그 다음에 감사, 중보. 이것만 잘해도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아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도가 힘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10년 동안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낫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 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 네. 그 장소가 뭐 감옥이든 집이든 골방이든 길을 가는 곳이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기도.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가 힘이 있거든요. 기도라는 자산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5번째는 전체 내용을 상상해보고 이야기 만들어보기.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 이 본문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많죠. 특히 여기서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성경 속에 보면은 중보자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50명에서부터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야 50명만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면 45명만요.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40명만요. 나중에 30, 20, 10명.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한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그 소돔성에 롯을 살려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중보 기도해야 되고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세요? 자식들은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터를 위한 일꾼들을 위한 기도. 참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정탐하고 왔던 10명이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막 요동쳐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 그럴 때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는데 여기서 심판해 버리신다면 주변 부족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또 거기서 모세의 기도를 또 듣잖아요. 중보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외에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한 또 백성을 위한 또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뭘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3가지를 쭉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살길 원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평안이 너 임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도 그 집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평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머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머무는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바울 사도가 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평안해야 선교도 하고 또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평안하게 살길 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런 거 해야죠. 그 다음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 친척들을 위한 중보자. 중보자는 가운데 서서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연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진리를 배울 수도 있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활동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진 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죠. 어제 설교하는 가운데 시간 사용, 인생은 시간 사용이다. 요야긴 또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악하게 썼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썼어요. 결과들이 다 나타났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고 첫째 날을 이렇게 전체를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거, 기도 도구, 기도 간구 도구 감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특히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 알기 원하시고 중보자 모델로 세우셨다. 이거 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사시면서도 뭔가 그 현장을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식당에 갔다 오셨으면 메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 자, 오늘도 중보자로 하루를 특히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 또 가족을 위한 중보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고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무는 가정 또 학업,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기 때마다 건져내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해내시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하시고 이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땅에서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북한 땅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